제가 먼저 한 줄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소로라는 이름한 한 거지가 혈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신도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머물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간과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파수꾼의 사명 두 번째 순서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말씀이 조롱받고 말씀이 무시당하고 말씀이 배척당하고 말씀이 짓밟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이 땅의 국민들이, 심지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 말씀이 무너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냐면 그 10절 전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그 파수꾼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고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 파수꾼은 가짜라는 거짓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수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괴라고 얘기해요. 괴라고.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괴는 괴인데 짓지 못하는 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산속에 있는 산한 짐승을 풀어가지고 짓지 못하는 저 괴 같은 파수꾼들 다 집어삼키라고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 말씀이 조롱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짓밟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선지자로 우리가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파수꾼들을 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파수꾼이에요. 집사님이 됐든 형제 자매님이 됐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선포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금방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을 빌려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사실은 만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시대 같은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0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백체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고국을 떠나 이렇게 미국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나면 선택 불가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안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인류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70억 인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가서 뒤로 가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서 너희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도하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난주에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목요일에 제가 전단 자료를 다 나눠드렸죠. 이번 지나간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만에 우리 사역, 우리 전도팀이 전도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22명.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한인 형제님들도 계시고 또 중국, 또 스페니시, 각종의, 이 뉴욕은 다양한 모든 민족들이 다 와서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몇 분들, 한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또 개종하는 일까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일대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돌아오잖아요.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부모 형제가 돌아오고 이웃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지금도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대로 역사으로 말하면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그 외에 또 다른 날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영혼들이 지금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는 정말 추수되구나. 그냥 이삭 죽듯이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저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작은 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급하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믿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이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숨이 붙어있을 때만이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천국 갈 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자녀들의 호흡이 이 땅에 붙어있는 그 때까지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장담 못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기회는 오늘뿐인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제사함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장담 못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이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어느 때예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될 때라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지금 7월부터 계속해서 또 목요일 기도성회 때 계속 제가 말씀을 또 여러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이제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엔드타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이제는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호하게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물론 이 땅의 삶에 충실해야 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한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제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참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공생의 기간 때 전했던 말씀하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 완전히 달라요. 더 이상의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도 없고, 안전뱅이를 병자를 일으켰다는 말도 없고, 귀신을 쫓았다는 말씀도 없고, 오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더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기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하게 될,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천국이 실제 존재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천국 지옥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일대를 한번 물어보세요. 겉으로 다 하나하나 점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못 믿겠다, 내가 죽어봐야 한다,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없을 수 있지만은 저 큰 교회 수백, 수천, 수만 명 있는 가운데 한 번 일일이 확인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분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은 봉사는 하지만은 헌금 드리면서 천국 지옥 안 믿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다니면서 예수님을 일대로 한 번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 안 한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만났잖아요. 주일학교 또 뉴스 다니는 우리 학생들 많이 만났죠. 청년들 만났죠. 어른들 만났죠. 심지어 85세 된 어르신 만났죠. 교회 20년 다니셨던.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우리 전도팀을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없었다. 영접한 적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처음으로 예수님을 심정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들이 영접하기 전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든가요?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을 또 그리워하고 또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장소는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그대로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죽어봐야 알지. 내가 그때 가봐야 알지. 이건 안 돼.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나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대 가서 내가 그때 몰랐어요. 내가 알았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구주로 꼭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간 거예요. 살았을 때는 거지로 살았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의 믿음대로 그가 꿈꿨던, 그가 품었던 그 천국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서 그 낙원에 들어간 것이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낙원이, 이것은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미 이때 천국이 있었고 음부가 있었고 또 이미 앞서 들어간 이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간 이 나사로는 영생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먼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먼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이 천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먼저 이 천국이 임해야만이 내가 먼저 이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먼저 이 천국을 품고 이 천국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천국이 이제 이 다음에 실제적인 이 나사로가 들어갔던 그 실제적인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안에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때 가서도 그 천국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성. 현재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현재 믿지 못하고 내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현재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구원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원인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예배 왔다도 이렇게 가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분 그래. 네. 하여튼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거듭나요. 오늘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회가 없어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래요.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먼저 이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천국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요. 실제적인 천국에 지금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앞으로 멀지 않아 재림하셔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기가 시작돼요. 천년기. 여러분 천년기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천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기를 통과해요. 그리고 이 천년기가 끝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시대가 와요. 이렇게 천국은 그 지경이 내 안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이제 그 지경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렇게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좀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상징이나 비유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1.1핵도 어감 없이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해석하셔야만이 성경이 풀려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구약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공부를 계속 시켜주셨다고 신학교 가기 전부터. 되더라고요. 모르면 주님한테 물어보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풀려요. 천국이 풀려요. 조금 이따 나오는 지옥도 풀려요. 1차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도 풀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천년기도 풀리고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된다는 그런 얘기도 풀리고 또 천년기 끝에 마귀가 풀려나서 또 수많은 그 영혼들 미혹한다는 그런 얘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이나 이사야서 65장을 읽을 때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사나운 짐승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함께 뛰어놀며 함께 풀을 뜯고 사나운 짐승을 잡아먹던 사자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약육 방식이 아니라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풀을 뜯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놓고 장난한다고 그랬어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한다고 그랬어요. 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또 나아가서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5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면은 그때는 사람이 100살이 못돼서 죽으면 저주받아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백수가 100살이 못돼서 죽으면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인간의 수명이 나무처럼 되어진다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리고 똑같이 거기도 사나운 짐승의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풀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안 잡고 풀을 먹고 에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천국은 이제 주님 오시면은 에덴의 회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지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지경이 조금씩 이제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우리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옛 에덴의 회복과 영원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아들일 영원한 복락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성경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풀었을 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이 풀리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풀리고 에스겔서가 풀리고 다니엘서가 풀리고 스가랴서 그 난해한 스가랴 14장이 풀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천국은 그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믿으시면 돼요.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파스콘의 사명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새 천국과 지옥 설교 잘 안 해요. 죄와 사망의 심판에 대해서 잘 안 해요.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많은 설교 듣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 하시지만은 그런 설교들은 좀 싫잖아요, 솔직히 말해. 맨날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심판, 죄와 심판, 회개를 부르지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런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무너지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만은 가서 안 돼요.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원래 지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인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저 천사장 마귀 루시퍼, 마귀와 함께 그 루시퍼를 쫓아서 함께 동조했던,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을 위해서 지어진 처소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흑암에 가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저들을 가둬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옥이 만드는 이유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도 지옥을 따라가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냐 말이에요. 여기 울부짖는 지옥 가운데 들어가서 저 불꽃 가운데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세상에 살았을 때 연락했던 그 부자의 영혼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나갔지만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구원받아 말씀 구원받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저 엄무에 들어가서 저 지옥의 불꽃 속에서 저렇게 고뇌하며 신음하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순간도 아니고 한시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될 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이 이것이 지옥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리얼하게 버림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은 영원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요한계시록 20장 끝부분에 있는 둘째 사망, 불신자들만 해당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불목 가운데, 유황불을 타는 영원한 영영한 불꽃 가운데 이제 그 지옥의 불꽃 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운명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에요. 죽어봐야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그냥 그림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저거 누가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저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듣고 지옥에서는 절대로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그림도 좀 비춰주세요. 화면에다 좀 잡아주시고 아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조금씩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불못 심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요걸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조금 이따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따라가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땅의 인생들이, 이 땅의 죄인들이 마귀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오늘 부자가 들어간 그 동일한 음부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0%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마귀 자식들로 100% 지옥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정해진 죄인들이 회개치 않는 자들이 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해서 그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여 죽은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현재도 오늘 이 부자가, 본문에는 부자가 있는 그 음부 지옥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부예요, 지옥이. 지금 현재도 이 지옥은 진행형이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천년기가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천년기가 마태복음 20장 이어지는데, 그때도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이 불신자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거듭난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휴거를 당해요. 우리가 들림받아요.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그때 그걸 갖다가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앞서서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기 동안도 계속해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그들이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천년기 동안도 계속해서 이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 불꽃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은 불못에 들어가고, 이것이 저들의 운명이에요. 마지막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불신자들이 들어갈 운명이에요. 자,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뉴스를 계속 듣고 있죠. 저 이란과 또 인도 곳곳에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70도, 80도 체감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파키스탄, 인도에서도 수천 명이 죽었대요. 너무 더워서. 곳곳에서 난리예요. 때로는 또 홍수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준비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제 그날이 가까우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이 체질이 풀어져가지고 이 체질이 뜨겁게 풀어진다고 했어요. 점점 지구가 불덩이처럼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지옥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 모든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보여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벌레가 무슨 벌레냐면 리프티아라는 벌레예요. 이 벌레는 어디서 사냐면 저 대양 바닷속 아주 심해 저 해저에 사는 벌레인데, 이 용암이 하산이 분출될 때 그 용암이 하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 지하에 있던 그 바다 및 해저에서 분출되는 용암에서 분출되는 그 경계선에 사는 벌레예요. 이 벌레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이 벌레가, 큰 벌레는 길이가 2m가 넘어, 어떤 경우는 2m 50짜리. 이 벌레는 리프티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튜브, 간 속에 살고 있어요. 간 속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벌레예요. 셀 수 없이. 지금 물고기가 보여도 이 벌레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찍힌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용암이 뻗으면서 때로는 벌레들이 죽기도 해요. 이렇게 죽은 벌레도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연과학도 놀라운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에 보면 그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탐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두렵고 아주 그런 무서운 말씀인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는 난해거절이 있는데, 아니 왜 이 지옥이 수천 수만도가 될지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어떻게 벌레가 죽지 않을까? 영혼은 이해가 돼. 영혼들은 영혼은 죽지 않을까 이해가 되는데,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감각을 하지, 왜 벌레들이 죽지 않을까?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수년들의 성경을 공부하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더라고. 야, 과학으로도 이 지금 온도가 용암이 끓고 나오는데 물에 넣어서 식어도 거의 용암 분출되는 하고 바닷물 그 경계선에 이 온도가 700도가 넘는, 700도에서 750도, 수백도예요. 여기서 그 뜨거운 곳에서 이 벌레가 안 죽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저 벌레의 이 몸 세포는 극내열, 초내열성 세포로 완전히 몸이 극내열, 말을 그대로 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견디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실제로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번뜰 수 있는 벌레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있다면 벌레가 있고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지옥을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지옥 안 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절대로 한 분이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 천국 지옥 간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이게 그 영상들 보면은 얼마나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이 많아요. 지금도 계속 천국을 드나든다 그래요. 지금도 지옥을 계속 드나들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온다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진행 중에 갔다 왔다 보았다 지금도 그냥 계속 만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말 다 믿지 마세요.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비록 천국 지옥 안 가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였나? 내가 거듭났냐? 내가 말씀으로 예수를 통해서 거듭났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 하나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천국 지옥 봤다 그런 간증 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믿고 제대로 믿고 진짜로 믿고 가짜로 믿지 말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며 저 지옥의 심판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으로 말씀드렸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로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신 다음에 지난주에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는 다녔지만 10년 20년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우리가 거리 전도하면서 만났던 그런 분들처럼 개인의 인생의 그저 아직도 진정으로 진실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다 5주 동안 이 파스편에서 하면 5편 시리즈까지 계속 영접기도 드린다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으로 제대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그날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했지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접 기도를 물론 다 영접하고 받아들였지만 우리 다시 한번 또 혹시라도 이 가운데 우리는 다 몰라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을 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접 기도 따라오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한 절씩 나눠서 끊어서 이렇게 따라하기 쉽게 영접 기도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 다 하셨지만 다 구원 받으셨지만 또 혹시라도 이 가운데 한 영혼을 해서 우리가 이 영접 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믿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오셔서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처음 가는 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스분의 사명 두 번째 순수로 오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때로는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 아버지 1.1획도 겁남없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이제 그대로 성취되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우리 성도들이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천국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지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